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화를 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왕의 진노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왕의 진노,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부르짖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화를 내시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걸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게으름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13절에 게으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의아하진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을에 밭을 간다. 보통 밭을 갈면 가을에 가나요? 봄에 가실 겁니다. 가을에는 밭을 가는 게 아니라 거두죠. 가을에는 거두는 건데 여기 보니까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일까? 이 가을이라는 단어가 코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철을 의미합니다. 제철. 그러니까 밭을 갈 때 밭을 갈아야만 하는 철이 있죠. 밭을 갈 때 꼭 이때는 밭을 갈아야만 하는 철이 있는데 그 철에 정확하게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이밍입니다. 밭을 갈 수 있는 타이밍, 곡식을 거둘 수 있는 타이밍. 밭을 가는 타이밍을 잡으면 곡식을 거두는 타이밍도 잡을 수 있겠죠. 은혜도 타이밍입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잘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은혜를 정말 잘 받는 분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잡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면 은혜의 타이밍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타이밍, 이걸 딱 잡아요. 밭을 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곡식을 거둘 수 있는 타이밍을 잡듯이 은혜를 받을 만한 타이밍을 잡으면 은혜가 내 안에 있겠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은혜가 고갈되질 않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잡으니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자,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막 은혜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은혜를 받을 것 같은 타이밍을 잘 잡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막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이 밭을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듯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요. 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죠. 시편 32편 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타이밍,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를 만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잡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기회, 내가 은혜 받을 기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 내가 주님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지금 이 현장에까지 나오신 이유, 이 타이밍, 내가 오늘 새벽에 가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이 타이밍, 지금 30곳인가 20곳인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그곳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타이밍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는 타이밍이에요. 묵상을 하시죠. 왜요? 은혜 받으려고. 성경 통독을 하십니다. 성경 필사를 하십니다. 뭐 어떤 목장은 아예 그냥 함께 목장원들이 전부 다 필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은혜 받을 만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오늘 이 새벽을 놓치면, 내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의 일과 중에 내가 출근할 때든 퇴근할 때든 내가 말씀을 받아야지. 왜 그러냐면 그 타이밍,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밭을 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자꾸 놓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를 받을 만한 타이밍을 잘 잡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이 예배가 정말 시들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것, 물론 이런 경건의 활동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아무쪼록 오늘 함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잡아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사자같이 서운해하시는가 봤더니 바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순간순간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심각하고 부패한 죄인인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열매는 정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내가 은근히 나 괜찮게 하는데, 나 은근히 나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나 은근히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나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은근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조금 기도를 못하는 것 같고, 나보다 조금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는 것 같고, 나보다 조금 성경을 덜 아는 것 같고 하면 마음속에 이상한 뭐가 올라옵니다.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를 싫어하면서 남들에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는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모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양, 경건한 양, 거룩한 양, 신실한 양,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Shut the mouth, 너 입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 많은 사람이 뭘 자랑해요? 나 인자하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의 인자함, 원어로는 자기는 의롭다라는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신실하다. 나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나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데, 재판장이 의롭지 않다는데 자신은 인자하다. 나는 의롭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기준. 내가 나를 보는 기준. 자, 오늘 보면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다. 원어로 보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평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약속 시간이 있어요. 약속 시간에 늦을 수 있죠. 늦을 때 이게 사람이 나 다르고 너 달라요. 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나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의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땅을 사는 건 투자예요. 남이 땅을 사면 투기가 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자성어로 아시탑입니다. 이게 작년에 2020년 한국 사회를 꼬집는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뽑았던 사자성어였습니다. 아시타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시타비가 뭐냐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자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에 정직한 자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꽤 정직한 것처럼, 나는 꽤 신실한 것처럼,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것 같으면 막 뭐라고 몰아붙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치우쳤고 모두가 다 부패했고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자실할 수 있는 죄인은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이겠죠. 이것이 겸손이고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자같이 화를 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않는 것. 밭을 갈 타이밍을 게으른 자가 놓치듯 주를 만날 기회, 주를 만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서운해하신다.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예단하고 그러지 말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엄격하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들에게 관대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을 바르게 잡고 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말씀을 묵상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내 눈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늘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와 실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